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곳에 단락의 제목이 금지된 애도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금지된 애도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자기 몸을 벤다라는 것은 자해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큰 슬픔을 당한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자기 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 슬픔을 같이 하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법입니다.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굳이 설명드리도 않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식과 불신자들의 장례식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에는 상당 부분 민간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적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이런 애도 풍습에도 그게 그냥 풍습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 이제 우상 숭배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애도법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 그것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문화는 우리 삶 전부를 가리킵니다. 뭐 이런저런 문화가 있다. 뭐 이 지방의 문화와 저 지방의 문화가 다르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애도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슬픔을 당해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애도법을 따라 행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인데, 아주 쉽게 요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례가 나면 기독교식으로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먹어도 되는 생명체와 먹어서는 안 되는 생명체에 관한 기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이 말씀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제 좀 더 줄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동물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한 음식으로, 먹지 못하는 것을 부정한 음식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돼지는 정한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이죠.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율법을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하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이런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어는 부정한 동물인가요? 아니면 정한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인데 그 맛있는 장어탕을 못 먹게 됩니다. 추어탕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정한 짐승으로,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정한 음식들은 몸에 좋고 부정한 음식들은 몸에 안 좋아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별로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그리워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스스로 죽은 것,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은 동물이 아니고 그냥 지가 죽은,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근데 그리워하는 객에게나 혹은 이방인에게서는 그것을 이제 팔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아라.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저는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토끼도 많이 먹었는데 토끼고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추어탕, 장어탕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의미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방인들과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 고향에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을 길거리에 가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딱 멋지게 담배 하나 꼬나물고 가시더라고요. 길거리를 가시는, 참 겁도 없다. 그 좁은 바닥에서 다 보일 긴데 싶어서, 저는 또 그런 분들을 그냥 또 지나치지를 못해서 일부러 코앞에 가서 예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감추더라고. 아마 손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술, 담배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술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술은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술, 담배를 금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19세기 말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그 구한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그때 대한제국이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삶이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일본한테 먹혔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분들이 교회 안에 절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5가지 악한 문화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술과 담배와 도박과 첩두는 것. 옛날에 첩두는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리대금,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엄청 세게 받는, 이 5가지가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허용해서 남아 있었으면 술, 담배는 그거야 또 괜찮지만 축첩, 그리스도인들이 첩을 두는 거 생각이 날 수 있나요? 도박, 구한말에 이 농번기 때야 괜찮지만은 농한기 때는 다 모여서 화투치고 마작하고, 그러면 술과 담배가 빠지지 않고 또 여자 찾고,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조선의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서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신 거지요. 그 전통을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제 후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후배는 SF 후배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제 한국 교회도 좀 술 좀 풀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술 마시고 하는 게 교만한 것보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만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거짓말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술 마시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왜 한국 교회가 술을 마시지 말게 했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술 마시는 것을 풀어주면 목사도 가끔 한잔 하면 되나? 딱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술 한잔 딱 하고 알딸딸하면 뭐 성령으로 충만하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건 안 된다네요. 야, 목사는 안 되고 성도는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술 마시는 게 교만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주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살아가는 문화나 방식이 달랐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29년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혼수 문제가 꽤나 이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혼수 적게 가져왔다고 해서 목사의 가정도 장로 권사의 가정도 이 며느리를 참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세계나 있을 법한 그런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2부 새벽기도 설교가 김성민 목사님이신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게 성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21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오늘 본문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성민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달리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 돌아보시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 불신자들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당연히 악한 방식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온갖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정도를 지켜야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돈 버는 것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모습이 불신자들과는 다른, 또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민다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다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소중한 하루와 건강과 생명과 믿음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곧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했던 그 당시처럼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의 문화,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 건강한 교회의 문화, 건강한 기독 가정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한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거저 혹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는 그 근심과 염려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나간 118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이 넘치고 하나됨이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전쟁에 대한 소문, 또 기타 등등의 일로 이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부담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이제 이 분립개척 일을 분립개척 추진위원회가 건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사온데,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교회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춘대학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러 수고하고 섬기고 계신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세수시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음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새반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복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부부 사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정치권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역학구도 속에서 우리 나라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좌우로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을 지켜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